오늘 멈출 수 없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설명할 그런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공감하는 또 모두가 끄떡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사람이 뭐 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굶어도 사람은 쉽게 죽지를 않지만은 호흡은 5분에서 10분만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은 큰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런 영적인 호흡의 비유를 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또는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응답을 받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마치 가난의 굴레 가운데 가난함으로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느니라 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응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19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좋은 밭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지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점검하여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무엘의 그 고백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자신은 기도하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종으로서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이후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가시 덩굴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왜 싹을 틔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싹이 싹을 틔워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동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으로 그쳐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적에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르비딤의 그 싸움 속에서 모세의 손이 올려졌을 때에 승리가 일어났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아말렉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고 사단밖에 밥이 되어지고 늘 우울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패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못하는 신앙으로 2029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활이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며 매매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16절 말씀 속에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 속에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뭐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으라는 겁니다.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다? 기도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은 기도를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성막,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장단에서 365일의 기도의 향이 하늘 향해서 올려드리시 하나님의 교회는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신 겁니다. 기도의 눈물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위에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를 향한 눈물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평생 두 번의 인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두 번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과 9장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3장의 말씀은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던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성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험에 빠지든지 어떤 지악에 빠지든지 어떤 고통에 빠지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우리 열왕기 왕상 우리 9장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거기에 두리라.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의하셨던 이 교회의 존재적 목적,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적인 약속,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이곳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음교회가 기도로 채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먼 곳에 계신 분들, 우리 정음교회를 쉽게 올 수 없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시간 달려오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든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할 때 한숨 쉬지 말고 교회 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전혀 흠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자세를 그리고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겠죠.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기도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본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은 주님의 습관을 쫓아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그런 실천적인 부분에서 기도의 생활화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생활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시세끼 밥을 찾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호흡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듯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습관이 됩니까? 어떻게 기도가 생활이 되어집니까? 나의 생각을 내 안에 머물게 하면은 그것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안에 머물면은 근심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안에 머물면은 고통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안에 머물면은 한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지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이게 내 생각이죠.
그죠? 답답해 미치겠다. 내 생각이죠?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아들을 부탁해 볼까나? 이게 내 생각입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 안에 머물면은 무엇이 되고 근심, 고통, 한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면은. 자,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올려지면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면 동일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전에는 그냥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머리 아파 죽겠네, 답답해 미치겠네 했던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쩌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죠? 하나님, 아들을 보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다르죠?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군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 내 안에 머물면은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되었지만은 그 생각이 누구에게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지고 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그런 문제를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생활화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일을 어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스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주님은 성경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너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누려라? 쉼을 누려라. 편안한 쉼을 누려라. 왜? 자꾸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심과 걱정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들 누구에게로 내어 맡겨라? 나에게 내어 맡겨라. 내어 맡기라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왜? 너 걱정이 뭐야?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제발 여러분 싸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주름이 자꾸 져요. 아, 주름 왜 이렇게 뒤지? 이렇게 고생하지 마. 펴야 되는데 복토스 맞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형을 보니까 주님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뭐가 되어져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만큼만 주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거만큼만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삶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포기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시원찮은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원수를 3절 말씀에 보니까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들어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가 와서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에는 누구의 간구를, 가부의 간청을 들어 응답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밤낮으로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다가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끝까지 쉼없이 하나님에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정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음 식구들이 모이는 어느 곳에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제 듣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라? 듣는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스타트 시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을 다 하고 또 우리 가정과 식구들, 친지, 이웃 다 얘기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분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하시려고 이제 딱 봤더니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기회 달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나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여러분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듣는 기도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감동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이라는 것이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솔로몬처럼 현몽으로, 꿈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로서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10장 10절 내용에 보니까 그가 항월 중에 11절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메어져서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이 기는 것이 공중에 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5절 말씀에 주님의 또 음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릇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항월경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런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아시아로 가서 내가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나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어디로? 유럽으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했겠죠. 그럼 아시아 선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 후반 부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골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철부지 아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쵸? 기도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고생 안 하잖아요. 고생 안 하잖아요. 다른 곁길로 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길로 가면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주위에서 자꾸 빙빙 돌고 주위에서 어떤 길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았더니 이야 진짜 응답하시네. 기도해 보았더니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2019년도. 그래서 길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머리 아파. 우리 집 신랑이 너무 속색이다. 예. 우리 아들이 너무 속색인다. 그때 여러분 한마디 툭 던져야 돼요. 기도해.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2019년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